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든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의 씨로 우리가 태어났다면은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회사의 비서가요, 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신문사를 찾았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한 비서가 이 신문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성금을 내신 우리 사장님 사진을 신문에 좀 실어달라고 부탁을 하자 신문사에서 신문에 얼굴을 낼 수 있는 성금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일정 금액이 있는데 금액이 부족하니 얼굴을 실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비서가 와서 그러면 그 성금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되찾아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명예가 귀중하고 본능적이라 할지라도 기탁한 불효 성금을 다시 찾아간다는 사실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활동하신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여주며 칭찬을 받으면 이미 사람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공치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에게 칭찬을 다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제도 또 사랑도 또한 기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들으시고 또 실천하시고 또 하나님께 많은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하셨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미 그들은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하셨죠. 뿐만 아니라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큰 상급으로 예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지만 은밀한 중에 거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탈무드에서는요,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면은 안 주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서 보면 한 유대인이 구제를 할 때 뒤로 솟아서 구제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제받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구제받은지 알아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둘째는 구제하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를 구제하는지 알아 그 사람에게 잘난 척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의 동기를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취해진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 12월 달에 사랑의 구제 보리우뚝 성금을 했습니다. 또 총회로 또한 이 많은 헌금들이 흘러나갔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전달해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들이 온전히 귀한 가정들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만한 진정한 구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주님은 참다운 구제는 형제나 친척이 다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다시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대접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식사 대접을 할 때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힘없고 사회에 소외되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불쌍한 이웃을 도우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불쌍한 이웃을 돌봐야 되는데 불쌍한 이웃을 어떻게 돌보는 거냐?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만납니다. 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싸매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밀며 이 사람을 돌봐주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은 내가 돌아올 때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경건 생활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 유대인의 날 가운데 그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시간에 이 시장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문을 닫습니다. 근데 팔고 남은 것을 그대로 가지 아니하고 꼭 구제하기 위해서 남은 것들을 봉투에 싸놓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이웃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배불리 먹는 그런 문화가 지금도 전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구제를 실천으로 몸으로 배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으면 썩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버립니다. 그러나 나누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실천이지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쌀, 또 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음식, 우리가 시간이 되면 버리지 않습니까? 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선행을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외식한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기도와 구제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해야 되는데 기도와 구제를 보이기 위하여 하는 그런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라고 하는 기도의 태도고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라고 자신을 스스로 뽐냈습니다. 오직 자신이 의롭다라고 뽐내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실천할 때 하나님 앞에 구제를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은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와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아니,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책망하고 정죄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정죄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의 악행보다 위선 때문입니다. 위선이 무엇이냐? 선하지 않으면서도 선한 척하는 것을 우리가 위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은 참으로 집요한 집념을 지니고 있죠. 그 집요한 집념은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사람이 햇빛 앞에서 아무리 그림자를 떨쳐버리려고 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뒤쫓아 다니는 것처럼 세상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나 죄악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잠시 마음의 긴장을 풀면은 위선과 죄악이 어느덧 그의 내면 깊숙이 둥지를 틀고 수없이 증식되는 것을 봅니다. 위선과 관련된 선구가 신구약 성경에 42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위선은 하나님의 선행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또한 위선의 늪에 빠지는 자들은 늘 더 위선적인 행위를 합니다. 복음 사역에 몰두하던 교육자도 위선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하죠. 위선은 마치 누룩이나 강력한 바이러스처럼 무서운 전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위선을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는 습성이 있죠. 의를 행할 때는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구제는 무엇일까요? 구제에 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구제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거나 구하는 선한 행위가 구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구제예요. 신앙적인 구제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미덕이며 축복의 통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1장 25절 이렇게 말했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합니다. 구제를 참된 경건의 근거로 삼아라라고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은밀한 중에 구제하시는 분들은 구제를 실천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죠. 또한 우리에게 많은 감사와 선물을 받죠. 또한 우리가 그 선물을 갚으려 한다면 그 선물이 진정한 선물이 아니겠죠.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는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이 있다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해외, 또한 미자립 교회에 그런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실천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넓고요. 아직도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교회가 구제를 실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많은 교우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 보면은 우리가 힘써 구제를 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며 외식하는 구제를 하지 말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 아시게 구제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실천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구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신 집입니다. 거룩한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장소를 찾는다면 골방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골방 기도는 하나님을 은밀히 만날 수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나만 있는 곳이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은 늘 골방 기도를 실천하시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매일 12시가 되면은 기도 시간을 가져서 그 시간에 전화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찾아와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해놓고 그렇게 실천하니 사업의 축복을 받고 또 자손들이 축복을 받고 또한 기업을 이루면서 많은 선행을 실천하는 장로님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날 수 있는 기도의 방이 있으셔야 됩니다. 야곱에게는요 야복강 나루가 골방과 같은 기도의 장소였죠. 야곱이 가족과 함께 이 길을 만났을 때 자족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혼자 야복강 나루에 남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기만 살고자 하는 못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야곱이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야곱의 이런 실질적인 골방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레위 족장들은요 골방이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레위의 족장들은 선전을 떠나지 않고 골방에서 매일처럼 기도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여제자인 다비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리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옥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도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여 그녀를 살려냈습니다. 골방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라기보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은밀히 속삭이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주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골방의 기도가 은밀히 속삭이는 기도라면은 산기도는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말하겠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요 우리를 도우신 여호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앞으로 다가올 2026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의 삶에 내일과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절실한 모습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즉시에 응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다리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은 너의 기도를 드리지만 너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라고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응답 아닙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무조건 예스해야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말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것도 응답이요. 기다려라. 때가 될 때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것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 햇빛과 바람과 구름과 산과 들과 바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자세에 따라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정이 우리에게 내려진다면 진정한 기도 응답이 아니겠죠.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정령으로 잘못 구한 것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신다면 그 영광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꾸준히 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도 꾸준히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실천 있게 하셔야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했죠. 우리가 골방 기도를 기도할 때 여러분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펴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 있습니까?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와 구제는 동일한 하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이고요. 구제는 이웃에게 주는 내 마음입니다. 이들이 합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구제를 어떻게 실천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행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가 구제요, 둘째가 기도요, 셋째가 고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랍비의 교훈에 의하면은 구하는 자가 제사 드리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교훈했습니다. 구제와 기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보시는 곳에 구제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와 구제로 우리가 실천하는 이 연말 연시가 되고 올 한 해 마무리가 되셔서 다하지 못한 사랑들을 실천하고 또한 행동으로 보이셔서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구제를 실천하며 사랑을 행하는 믿음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있는 구제를 실천하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기도에 하나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은혜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올려집니다.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 감사로, 성교로, 건축으로, 일천번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물에 축사하사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부, 중고등부의 졸업식을 진행합니다. 우리 졸업한 아이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오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성장하며 자람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